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내가 믿든지 말든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 말고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희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저 어디 가면 우리가 평생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들, 뭐 이런 나라, 뭐 카자흐스탄 이런데 그 중간에 가면 뭐 별나라, 몬테, 뭐 그리스도, 뭐 요런 뭐 꼭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거 있어요. 내가 봤어요. 이게 어디 세계 테마 여행 뭐 이런 데 보니까 나 신기한 데 많더라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 아이고 없을 것 같다고,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니까. 사단, 귀신, 더러운 영들,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악한 사단을 떠나게 하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에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늘 만판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겉으로 보이게 눈에 괜찮다 이렇게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손이나 이런 것도 바이러스나 어떤 더러운 것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속에 이 더러운 세균이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 아시죠? 예. 다 들어보셨죠?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거 아시죠? 너 들어봤어요? 진짜 똥보다 더 더럽대요. 그게 하도 사람들 손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다 내한테 질병 막 이런 걸로 다 옮겨 붙는다 그래 봐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내 삶을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기에 늘 넘어지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번 또 따라하며 성령님 인정합니다.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믿는 분은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진심으로 여기 함께 계시다 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온전히 드렸어요. 주님 여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라 그래요. 여기라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세상 가운데 빠질 일이 많고, 언젠가 너는, 그래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막 승전가를 부르고 로마 왕인가 거기에 승전가를 부르고 올 때 그 뒤에서 종 하나가 늘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임금님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임금님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라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깨워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없는 것처럼 살면 어느 날 내게 슬픔이 일어나고 어느 날 내게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꼭 지켜주셔야,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여긴다는 건데 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옆에 자꾸 선민이가 오면 선민이한테 사명도 주고 그러려고 어머니 옆에 가서 좀 네가 앉고 또 거기 가서 모시고 가고 그래라.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냐,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 그런데 그게 사실 뭐 내한테 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요렇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긴지 알죠? 만약에 예준이가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다 커가지고 말이야, 그만큼 커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가도 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야,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교준이 옆에 앉혀놨나 봐.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걸 생각하니까, 상상하니까 딱 맞더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어머니 어제도 같이 저녁에 그 서민이하고 같이 밥 먹는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밖에 가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밖에 가서 먹더니 어머니가 꾸기 돈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내더라고. 나 또 써요 그냥. 내가 내도 되지만 할머니 얼마나 기분 좋게 내, 기분 좋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여기고 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저렇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했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내까지 게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할까? 나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나 힘들라고 너 눈물과 통곡으로, 그거는 참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독스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예수님 믿는 그 우리 신앙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일부러 고생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차가 있고, 그렇게 있으면 그 철로를 놔야 될 그 철로를 까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것이 쫙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4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뭐 나 그렇게 똥고생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기도해서 그 문제를 역전시켜봐라, 보물을 찾아내봐라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냐 하는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우리 삶은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완벽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까?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고생스러운 거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다 나를 안아주시듯이, 또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 눈 딱 떠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을 주셨다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지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고생스럽고 저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여러분 이 땅은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은 파도, 물결이 있는 바다잖아요. 고해의 바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파도가 있고 고생스러운 어떤 그런 물결이 치고 늘 막 파도가 일어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세상. 그런 세상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환난과 풍파와 고통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 처음에는 낙심이 되다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풍파 때문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잖아요. 흔히 사람들은 나의 뜻이 하늘로부터 꼭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나의 뜻이 하늘로부터 꼭 이거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집 나가게 해 주시고 자식 직장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 가지 마라 너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게 아버지의 뜻이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요. 예? 뱀 같아도 보면 장어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커다란 뱀처럼 보이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내가 더 매달리지 않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은 세상을 즐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선하게 사용한다.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모자라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은 남군의 명장 리 장군의 전략에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브라함 링컨과 북군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럴 때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확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 말에,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목사님보다 대통령이 더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에 적당히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로 했으니까 내가 적당히 기도하면 적당히 역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 욕심은 많은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껏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셔요. 그러니 더 매달려야 합니다. 비상한 축복을 위해서는 비상한 기도와 비상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오늘 여기는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새벽에 말씀이 있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한마디로 끝내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종종 기도하죠. 서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는 했어요. 저들은 두 손을 두고 하나님 향해 기도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삶이 평범할 때, 잘 펼쳐갈 때 누가 그렇게 품위 있게 그렇게 그럴싸하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멋지게 폼을 맞추어 기도할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몸부림하며 절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여겨져서 43절에 보면 보세요. 얼마나 그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43절에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여, 천사가 도와주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뭘 해주면 하나님이 아이고 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해줘놓고 나는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누가 원망하지 않겠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기도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메아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그저 막연한 과장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극한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어 흐른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비명이라도 질려야 되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삶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비상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하지요. 코로나가 휩쓸고 간 신앙의 이 자리에 필사적인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말고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이 기도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는 걸 보았을까? 잠들어 있던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를 이토록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소리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게 각인되었겠어. 예수는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아직 와닿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실제로 와닿지.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것이 실제로 지금 자기에게 와닿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죠.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암 한번 걸려보면요 겁납니다. 나는 걸려봐가 알잖아. 내가 걸린 건 아니지만
겁납니다, 진짜로. 두려워요. 그래 마음속에 항암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마음속에 절절하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없어지니 내 진짜 나 큰일 났다 싶다. 여러분 내일 모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마음이 그것이 있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만 넘겨야 부활이 있어요.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대비하며 기도해야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능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가 되고 여러분 5, 60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한 번은 반드시 옵니다. 뭐가 와도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와요. 왜? 오래 써서 그래요. 오래 써서. 그게 암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예? 제가 요즘 이렇게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연집사님도 몇 다리가 이렇게 낫지 않는지 맨날 이렇게 저한테 기도받고 했는데도 잘 안 나아가 좀 서운한가 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운동 갔다 와가지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진짜 이게 그냥 이제는 살살 차야 된다. 왜냐하면요 다 나았다 싶어 햄스트링하고 다 나았다 싶어 차면 올라와요. 이게 그냥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싹 오는 게 느껴져. 싹 오는 게 느껴져. 신기하더라고. 늙었다는 소리예요. 언제 옛날처럼 그렇게 힘차게 못 뛰어요. 그렇게 뛰는 인생이 아니요. 예. 그렇게 하면 나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걸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걸어야 되잖아요. 걸으면서 운동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잠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 걸 들었어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하오나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하고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잠속에라도 예수님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에 성경을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던 예수님의 소리를 똑똑하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매달려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왕이 지금 앞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부목사님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앞에 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떠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부목사예요? 부교육자예요? 아이고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이구 저거 예수님이 저러 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민족이 잠들고 교회가 잠들고 내 가정이 잠들고 내가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내 가정이 깨어나고 내 자신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어요. 아들이시지만은 고난과 순종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범도 모범이지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한 3차원의 세계, 이 땅의 세계에 사는 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힘, 권능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와 원칙은 그냥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평안을 얻으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세상의 돈 가운데 아니면은 가라오케 가서 아니면은 여자들 가는 가운데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을 얻을 것 같고 거기에서만 만족을 얻을 것 같으면서 찾아 헤매 보세요. 헤매면 헤맬수록 더 악한 가운데로, 더 그러면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따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면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가 이래 돼 있도 100에 꼽으라고 해놨는데 220을 막 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꼽는 게 다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함부로 그럴까 봐.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무리 하나님 뜻이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어떤 사람은 많은 비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런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서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땅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 땅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관리했을 때 축복과 저주도 확연히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열매를 맺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도록 그냥 둔다면 쓸모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 받고 안 받고는 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은 이미 길을 가르쳐 주었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믿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땅도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땅으로 열매를, 결국은 모든 구원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걸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거, 나는 좋은 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을 만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옥토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좋은 역사, 권능,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미 이기는 DNA를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시험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다르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선한교회 선한목자교회 유익선 목사님은 1시간 기도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땅에 시험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8시간 출근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면 1시간 이상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새벽에 1시간을 드리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1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짬짬이 시간을 내가며 점심시간에 내가 다른 것 밥만 간단하게 먹고 30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리가 커야 되는데 이 자신이 없으니까 소리가 좀.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 웨슬리의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웨슬리가 1775년 리처드 얼레인이라는 사람이 그를 인용해서 드린 기도라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손안에 있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리는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내 모든 소유가 쓰임받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웨슬리 기도처럼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맡긴 나의 뜻을 잘 이루고 내게 돌아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멋지게 이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